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끝내고 또 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의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 36장과 37장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 32장부터 시작되어서 37장까지 이르는 엘리후의 변론은 사실상 이제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고통받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니 아무 잘못 없이 벌을 받았다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자 주장하는 욥의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다. 이러한 요지의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욥을 엘리후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3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35장까지 거세게 욥을 비판하고 몰아세우던 그 엘리후의 그의 톤이 조금은 가라앉으면서 이제 욥 개인적인 차원으로 욥에게 향하였던 말들을 보다 조금 확장하여서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근거들을 내세워서 이제 그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특히나 이번 12월 들어서 이 엘리후의 변론들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재차 여러 번 강조하게 되는 말은 그가 하는 말 자체에는 크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단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36장에서도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이 오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자신,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근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잘못된 점으로 부각되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엘리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쭉 밝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상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사람들이 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제 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셔서 그들의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가 회개해야 한다. 너의 잘못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장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과속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이제 티켓을 끊고 벌금을 내죠. 그렇게 벌점 먹고 벌금 내게 되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종의 벌점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벌금 내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벌을 내려주시니 돌이켜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이니 욥 당신은 회개하십시오 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엘리후의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받지 않고 또 복받는 사람은 다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엘리후는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보다도 이제 나이가 어린 자인데 물론 나이가 이제 지혜의 어떤 척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 엘리후는 지금 이제 젊은 혈기로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아는 바를 주장하다가 보니 자신이 지나치게 교만해져감을 자신은 놓치고 있습니다. 욥의 허물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정작 엘리후 자신이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의 덫에 빠져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참된 지혜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 가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내 안에 죄가 많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진짜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당위성을 앞세우면서 싸우고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10마디 말을 보태는 것보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이기적인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죄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여전히 죄인됨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